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7월 1일 오늘 첫날인데 우리 또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들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예배를 대표해서 한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몸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들을 토속해 하시고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호하셨던 주님,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신음하며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마음이 상한 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사진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주님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룻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문사인 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신지 그리고 교회에 다니신지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요, 성인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어제 이창선 조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대학 때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창선 전도사님처럼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또는 부모님을 따라 믿는 분들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모태신앙이라도 믿음은, 나의 믿음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의 교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쭉 나오게 되었다면 교회에 대한 적어도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뜨거움이 있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등을 통해서 교회에 열심을 낸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계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 섬김이나 열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예배와 모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첫 마음과 다르게요, 침체기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섬김에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요.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내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가라앉고 식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우리가 자주 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늘 예배가 이제 기쁘고 기도가 막 날마다 넘치기만 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믿지 않다가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부모님께서도 주일학교 때 그때 가졌던 신앙이 그게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도 계속 따라가서 중간에 믿지 않았지만 그 좋은 기억이 다시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노는 것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사찰 집사님으로 잠시 한 2년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그곳이 제 놀이터이자 늘 너무 기쁘게 항상 거했던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어른 성도님들이 한 400명 정도 되셨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어요. 제가 그때 뭐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때는 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청년부 때는 늘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제 자신이 무엇인가 좀 소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섬기다 보는데 체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이제 조금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가 조금 임원 내려놓고 좀 이렇게 예배를 쉬면서 좀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지만 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편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점점 저와 좀 멀어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은근슬쩍 나 없이 이렇게 제가 그때는 청년 때였으니까 나 없이 청년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갈까라는 그런 좀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서 임원을 빠지고 나니까 청년부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 있을 때보다 너무나 잘 돌아가서 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문제는 1년 정도 그렇게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니까 예전으로 이렇게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다시 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냥 그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금방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신앙을 완전 새롭게 좀 키워야 되는 그런 경험이 왔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있는지 하나님을 열정 있게 사랑하면서 섬기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에서는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성전 건축을 재건을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준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BC 537년경에 제1차로 기한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 있다가 7월이 되자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요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상번제가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흠없는 이제 1년 된 순양 하나씩을 아침과 저녁 이제 해질 때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요 초막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포도 등을 이렇게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그리고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를 말하고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기념해서 초막에 실제로 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예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모습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기도 무시했고요.
또한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만 정신이 온통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그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19 이전에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모임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나 소중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겟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고 우리 채플 안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배의 소중함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는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와 충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탄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시험을 줍니다. 처음에는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만 나중에는요, 결국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수룹바벨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만들었음을 말해주는데요, 파괴된 성전에는 이렇게 제단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제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하는 거죠. 어떤 나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아니고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심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상처가 일어나도 바로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외적인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이 좋아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
문제가 조금 해결될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위기 가운데, 즉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또한 더욱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건축만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속죄일을 지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속죄일이 무엇이냐면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때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사함받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절기는 다 지킬 수 있는데 이 속죄일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속죄는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들에게는 이제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금 아주 시급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인 것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한편으로 환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감이 있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위기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과 이렇게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3년 반 동안 재정에 좀 위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이렇게 대학원을 다녀야 했는데요. 3년 동안 이렇게 사례비 없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요, 정말 주님께서 많이 성장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재정이 없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없을 때는요, 필요한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재정을 채워 주시는데요. 신학교 3학년 때 되었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아프게 되었어요. 스트레스성 그런 병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는데요. 치료비가 필요하죠. 좀 적지 않은 치료비가 필요한데 일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정말 좀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희 통장에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통장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지 보려고 한번 이렇게 통장을 찍어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심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배우게 되고, 또한 이런 신앙을 통해서 재정에서부터 참 자유롭게 되었고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넘치게 주시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딱 그만큼의 만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와께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성전을 통해서 신앙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속죄일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구약 성전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형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선인 것을 잊지 않고 바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도 율법도 절기도 귀한 줄을 몰랐어요. 오직 물질과 우상만을 따르게 되었고요,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물론 이렇게 신상을 세워서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돈을 쫓아가는,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상화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연단을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뜨겁게 모이기를 힘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위기가 당장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요, 신앙 성장을 위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 안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그리고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검을 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첫사랑의 마음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So